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8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바울 사도는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이 하게 된 경험한 그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도 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적 권위를 여전히 의심하고 오해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이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장로들의 그 뜻을 따라서 스스로 정결례를 행했고, 또 이와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에 내려진 결정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두 번째 피를 먹지 않는 것, 세 번째 목매어 죽지 않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음행을 피하는 것, 바로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4가지의 이 결의와 같은 그런 이 커다란 열매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모함하여서 그가 헬라 지역 이방 사람인 에베소 사람 이 드로피모를 데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즉 이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온 성을 소동케 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의 천부장이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여서 급히 현장으로 달려오게 되죠. 그 현장을 달려와 보니까 그 순간에 이 동족들에 의해서 심하게 매질당하는 이 바울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당장 멈추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로마의 천부장은 이 바울을 풀어준 것 대신에 다시 그를 쇠사슬로 묶어 결박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라 라고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를 모함하는 유대인들의 그 소동의 기세가 전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게 되자 점점 그 소동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천부장은 할 수 없이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를 로마군의 관할 구역인 이 층대로 끌고 가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을 뻔한 그 위기를 참 이 역설적이게도 동족이 아닌 바로 이 로마군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탈출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역설적으로 그는 이 로마군의 천부장으로부터 동족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게 될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누굽니까? 바로 그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이 청년 사울이 이제는 그 예수를 자신의 그 목숨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다시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서 그는 유대 동족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할 정도로 큰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기로부터 모면케 한 사람이 뜻밖에도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바로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처럼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로 이전과 같은 그런 동일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또 현재의 자리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를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역시도 오늘의 삶과 또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이 바울을 층대로 데려온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이 과연 헬라 지역의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며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울 사도가 혹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애굽 사람이 아닌지 의심의 질문을 또한 같이 던지게 되죠. 왜냐하면요, 로마 사회가 이 식민지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하는 그렇게 크게 바라는 일이 바로 이 반란과 소요였기 때문입니다. 즉 식민 통치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은 이 로마 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의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아주 유창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헬라 말로 자신이 유대인이며 작은 도시의 출신이 아닌 당시에 아주 상업과 철학, 문학, 이 종교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러자 이 바울의 대답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은 속으로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 그럴 수도 있는 게 바울 사도가 사용한 그 헬라 말이 평민의 말이 아니라 이 귀족의 어투였고 또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 출신이 아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이 로마가 관할하는 아주 큰 도시의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던 것이죠. 영어도 보면은 우리가 스펠링과 발음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이 영어를 말할 때 이 귀족들이 이 평민들과 다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스펠링과 발음을 다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적인 그런 또 사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귀족의 말을 사용하면서 유창하게 또 자신의 그 출신 지역이 또 아주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좋은 출신 성분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22장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요 이거보다 더하게 뭡니까?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죠. 굉장히 큰 아주 이익인 것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아무 누구도. 게다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찌감치 이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서 이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이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였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유대인들이 사용한 헬라 말이 아닌 뭐라고요? 아람어로 또 말을 바꿔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증거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은 이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던 권한과 또 그 일을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이동하던 중에 그 다메섹,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도시죠.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큰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거부할 수 없는 소리로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들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시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을 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죠. 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당시에 바울의 증언을 듣는 그 유대인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런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 보았던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오늘 본문과 반대로 그들이 소리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과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을 증거를 하지만 이 실적으로는 이 차이들이 있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직접 목격하고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과 빛을 주위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받은 그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생각과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과연 온전한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스스로 자신에게 묻기를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믿음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변호해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보혜사는 나 자신도 누구도 아닌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현현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오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사도행전 9장과 또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빼고 26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인 거죠,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이 네 복음이 다 각각 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간 복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묶여 있기도 하지만 각각의 다른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내용들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결국 바울 사도는 잠시 눈이 멀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는 애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다메섹 길을 왜 걸어갔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 갔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직접 그를 그곳에서 만나시고 그를 어떻게 바꾸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방인 사도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각자의 여러분 다메섹의 길은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였었나요?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 더 어려워질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 형통할 수 없죠. 그게 사실이죠. 마치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자신의 동족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비록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그분은 바로 우리 자신도 아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드릴 말씀과 질문은 바로 바울 사도 또 예수님께 물은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물은 그것과 같이 주님 무엇을 내가 하리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 하면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오히려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또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